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주는 뭐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인데, 어, 뭐, 세 시간이지 않습니까? 세 시간인데, 두 시간은 뭐 시험을 치도록 하고, 또 한 시간 비어 있는데, 또 이 한 시간을 뭐, 또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어차피 용담 26년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용담 26년의 경우에는 참 시가 제가 어, 이제 수은 체제우의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뭐 학위 논문을 이제 쓰면서 사실 이제 수은 근암 최옥 선생, 수은 최재호 선생의 이제 아버지인 부친인 근암 최옥 선생을 이제 의 문집을 이제 봤는데 이 근암의 학문이 정말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이 지니고 있던 그 학문적 깊이 이 사실은 뭐 용담 유사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동경대전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동학의 경전이거든요. 경전이면서 이게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문이죠, 시문. 이 시문인데 이게 종교적인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경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용담 유사 동경대전에 있는 동경대전은 주로 이제 한시가 이제 주로 쓰여져 있고 이 용담 유사는 가사로 이제 지어져 있는데 이 가사는 그 사실은 굉장히 좀 쉬운 어조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불러야 하니까 부르니까 일반 평민들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이합니다. 굉장히 평이한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담고 있는 것은 성과 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심성수양론에서 이제 성과 경,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 여기 저희 슬라이드 쇼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이 성이잖아요. 이 성인데요. 자, 이 성에 대한 어떤 부분, 이 성에 대한 부분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성에 대한 부분과 이 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자, 요거죠. 그럼 경은 이제 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여기 완성이고요. 요거는 이제 출발이면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그죠?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자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요 성으로 가는 자 요게 이제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죠. 이 출발인데 요게 출발이기도 하고 요게 출발이기도 하죠. 이 우리가 굳이 이거를 나누자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실제 여기서 다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요 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목표를 잡게 되면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그죠? 경의라고 하는 마음을 요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요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경과 성을 그래서 이제 이 율곡 선생의 경우에는 굳이 경성을 구분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 성이라고 하는 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 요 성이라고 하는 정성성자 있잖아요. 이 정성성이라고 하는 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 이제 요 성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성을 이야기하면서 경을 나누어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율곡 선생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뭐 그런 어떤 부분 그 이제 근데 태계 선생의 경우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경하는 가운데 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되었건 이 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에 대한 공경경에 대한 부분, 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모든 종교의 완성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과정까지 가는 방법을 모든 이제 뭐 부분에서는 요 경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거죠. A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경을 실천하고 B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대한 어떤 방법, 이 경을 실천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경과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론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이 경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로서 수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대두가 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유학에서는 항상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뭐 이야기가 약간 빠졌지만 어쨌건 이 근암체옥이라고 하는 이 분의 시를 보면 정말 대단한 그 유학자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암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용담정을 이야기하면서 근암 선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이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가 이렇게 멋진 시들이 있구나. 사실은 이제 도학이 깊은 그러니까 학문이 깊은 분들의 그 시는요. 이 태계 선생이든지 그리고 이제 회재 선생이든지 뭐 이런 분들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속에 아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완숙된 그런 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취사 선택인데, 자, 요런, 한 시에 있어서 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취사 선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 단어 하나하나가, 한 시에서는 요 단어 하나하나들이, 결국 하나의 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가 이 작가에 있어서의 이제 뭐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한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어떤 단어를 넣겠는가라고 하는 취사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학문의 깊이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근함의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 속에 아주 맛이 이렇게 고여 있는 담겨 있는 그런 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시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영담 26영이라고 하는 이 시들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정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은 체제로 간다면 이 동경대전에 있는 시들은 굉장히 난해해요. 굉장히 그 속에 난해하다는 게 뭐 단어의 그 어려움 뭐 이런 것보다도 시가 함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조금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읽으면 A-를 연상하게끔 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읽으면 B-를 연상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제가 이제 그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경대전의 시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선계에 아주 도인들이 쓴 그 화두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에 대한 불교에서의 화두의 끝을 잡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이 동경대전의 시들은 질문 이 아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암 최옥 선생의 이제 시를 우리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 수도 선부라고 하는 요거 그죠? 중류자재. 예, 수도 선부하고 중류자재.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시 전체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영과 후 진요라고 하는 영과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문하는 사람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설사 중간에 웅덩이가 있으면 이 웅덩이를 훌쩍 건너뛰고 이 다음 단계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잖아요. 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문제를 완전히 풀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해하고 그런 이후에 나아가야 한다. 어렵다고 해서 훌쩍 뛰어넘고 에이 뭐 이거는 모르겠으니 다음 단계로 가자. 다른 거 보자. 이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만나면 그 모르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 뒤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학문에 이제 비유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공자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모든 물의 상징성 속에는 물이여 수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은 결국 요 영과 후진이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채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도 이제 선부라고 이거는 이제 이 근한 최옥 선생이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물이 이러면 배는 자연스럽게 뜨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배를 뜨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해야 막 노력하고 하지만 사실 물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즉 어찌 보면 이제 선부, 요것은 이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죠. 이제 노력들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수라고 하는 상황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어떤 부분들, 우리가 또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는 이제 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학문이 깊어졌던가 아니면 운이 다가오던가 주변의 상황이 아주 좋던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때 이렇게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것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배는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자, 뜨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배가 떴어요. 그러면 떠서 어디로 갈까요? 물은 왔는데 배가 이제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몫입니까? 요 배가 또는 이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몫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평소에 나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물이 쫙 오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물이 왔는데 이 사람이 물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태평성대 해가지고 아무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물이 딱 왔어요. 운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물이 있을 동안 노를 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뭐 운이 3번쯤 평생에 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요 왔을 때 내가 노를 저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목표로 향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운이 요 물이 이르기 전에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오기 전에 발버둥을 치다가 정작 물이 왔을 때는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이제 주역 건께 요렇게 요게 중천건께거든요. 이제 이 건께 보면 요게 이제 10살까지 요 20살까지 30살까지 요 40살 50살 60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10살 때까지.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잠룡이라고 합니다. 잠룡. 그 다음에 여기 혈룡.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항룡.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쭉 올라가는. 자, 요 혈룡입니다. 혈룡. 이제 이 혈룡 재전하야. 이렇게 돼서 혈룡이 이 재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재전 밭에 있어요. 자, 밭에 있습니다. 그 20대에는 혈룡입니다. 드러난 용입니다. 드러난 용.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아간 용이죠. 세상에 나아간 용이 재전, 자기의 터전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의 능력을 발현한. 그러면은 혈룡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에게 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혈룡이 재전한 요 혈룡이 이제 드러난 용이 이제 밭에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발현할 터전이 마련이 된 거죠. 운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잠룡이라고 해서 물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이건 올라오면 안 되는데 100번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니까. 그래서 잠룡의 시대, 0살부터 태어날부터 해서 이제 10살, 이제 뭐 20살 이전의 시제죠. 20살 이전의 요 시기에 쓸데없이 자기가 목을 탁 드러내 가지고 나도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뭐 우리가 보통 속으로 찔라다 끓인다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사단이 날개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든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임무를 주게 되면 그 임무를 발현할 수 없죠. 그러면은 임무가 발현이 되지 않고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저 녀석은 안 되겠어. 애초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때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뭐 제가 주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부 학문으로서의 주역이잖아요. 이제 고민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 선부입니다. 이제 물이 이르렀을 때 배는 자연스럽게 뜨는 것이죠. 물이 이르기 전에 물이 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물이 이르기 전에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시에서 웅덩이를 채운 후에 나아가니까 그리고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갖추고 또 갖추고 난 이후에 물이 탁 이르게 되면 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니는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뭐 하는 단계요? 요 단계 공부해라. 너는 잠룡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할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20살 현룡제전하여 내가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류자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자유자재로 나아간다. 이게입니다. 중유자재. 자기의 중심을 잡고 그죠? 어떤 일에 그 중심에 들어가서 흘러서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에서 할 수입니다. 선대는 뭡니까? 용담서사입니다. 용담서사가 있는 이곳에서 이 생명수인 이 물이 콸콸 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선대활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실제 이 근암채옥 선생의 시들이 이 주역의 이런 어떤 주역 건괴가 가지고 있는 즉 주역의 괴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제 주역의 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 시기거든요. 시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어린 아이 요해가 여기는 이제 군왕의 자리. 이제 요게 군왕의 자리입니다. 이 군왕의 자리. 이게 이제 군왕의 자리이고 지위로 봤을 때는 군왕의 자리고 때로 봤을 때는 요 50대가 되죠. 정말 거칠 것 없는 완벽한 이 완연한 어떤 그 세상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있는 그런 단계 50대. 그리고 지위로 봤을 때는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 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60대 나이로 봤을 땐 60대 이순위를 하지 않습니까? 60대 이후의 모습들. 그러면 이제 요 자리는 군왕보다 위의 자리, 즉 군왕의 스승이죠. 군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 자리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주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군왕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죠. 어, 그 누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어,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러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자리에서 해야 할 어떤 덕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고의 자리에서 만약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급전낙하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한번 조금을 이제 해보니 요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 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 선부하니 그 정류 자제로다. 이렇게 뭐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선대활수라고 하는 이 시는 굉장히 그 좋은 시이니까 꼭 그 머릿속에 이제 뭐 다 좋은 시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더 읽어 보시고요. 이제 자, 이 이제 용담 수석입니다. 용담의 수석, 이제 물과 돌입니다. 용담정의 물과 돌입니다. 청산단처홀 고암하고, 그죠? 암석 청중 유소담이로다. 암가 제반 담 가영 한데 일구 풍경 진소 포함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이 끊어진 곳 호련히 높은 바위가 있고, 청산이 이 푸른 산이 탁 끊어진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높은 바위가 덩그러니 탁 있는 거죠. 그 암석이 모일총이죠. 암석이 모여져 있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작은 못이 있다. 작은 못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석은 이제 바위는 끌 제자 오를 반자입니다. 이렇게 기어 오를 수 있는 거죠. 암석은 기어서 오를 수가 있고 가하고, 이 못은 헤엄칠만 하다는 거죠. 헤엄칠만 하다는 거예요. 헤엄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암석은 기어서 오를 수가 있고, 못은 헤엄칠 수가 있다. 자, 요 아래 요 바위 있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용담 정이 있는 요 바위 아래 요렇게 바위가 요렇게 있고, 요 아래에 뭐가 있냐면 요 못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요 못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쪽 아래 요렇게 기어가는 게 아니라 요쪽 아래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흘러갑니다. 요렇게 이제 흘러가죠. 요렇게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은 못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용담, 용용자에 못담자를 해서 용담. 일구 이제 한 구역이죠. 한 구역. 이곳의 풍경이 다하다 포함이 되어 있다.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담정 주변에 이제 물과 바위, 그죠? 바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산단처 홀고암한데, 그죠? 암석 청중의 요소담이라. 이 주변에 이제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암과 제반 담 가영하고 일구 풍경 진 포함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담 주변의 풍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심년정파라고 하는 시입니다. 심년정파. 심년, 마음의 못,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마음의 못.
정파, 고요한 물결, 이 마음의 고요한 물결입니다. 여기 보면 움직이는 곳은 이제 내고, 자 여기 용담정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계곡으로 물이 흘러가고, 여기에 이제 못이, 작은 못이 있어 요 고였다가 모였다가 요렇게 구미산에서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요렇게 해서 여호까지 맨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요 용담정 아래에 요 바위가 요렇게 있고, 여기 못이 요래 있고, 여기 고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자, 움직이는 것은 내다. 자, 움직이는 것은 내이고, 고요한 것,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못이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고요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은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그죠? 못은 늘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이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이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의 본성이라, 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는 쪽하고 이 지혜로운 자는, 지자는 요수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합니다. 물은 본성이 뭐죠? 움직여야 됩니다. 물이 찰랑찰랑 움직이지 않으면, 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물이 이리 가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여서 썩게 되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돼요. 그게 이치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학문, 생각,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늘 해야 된다는 거죠. 넉넉고 멍하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을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항상 이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내고 고요한 것은 못입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 동정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고 나아가야 할 곳에서 나아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치라고 하는 거죠. 물이 와야 배가 뜨는 것이, 그것도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이 오지 않는데 배를 띄우려고 암만 노력해봐야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룡, 고요히 앉아서 스스로를 수양을 하고 함양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능력이 왔을 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뭡니까? 나에게 왜 안 올까를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은 저도 이래 하지만 참 힘듭니다. 그게 왜? 인간은 욕심이 있거든요. 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욕이라고 하는. 참 이 욕이 문제이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욕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욕 때문에 우리를 망치는 거죠. 우리 욕 때문에 망쳐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이런 노장 사상가들은 이 욕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근기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불교에서도 이제 색즉시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한 그 말씀을 하지만
육아라고 하는 육아의 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굉장히 그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추구해 가면서 편안하게 추구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온갖 생각 모두 놓아버리고 나니까 뭡니까? 문득 사방 연못에 들이온 보배로운 거울을 볼 수가 있다. 자, 거울. 이 보배로운 거울입니다. 요 거울 감자. 거울 감자. 이 거울과 같은 거죠. 이제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희 선생의 이 독서 이제 관서유감, 관서유감이죠. 관서유감. 결국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을 비추는 것. 있는 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을 담기도 하고요. 자, 이 연못이 있으면 세상을 다 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맑아야 되죠. 흐리면 이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려와가 비춰지지도 않고요. 맑아야 되죠. 아주 맑은 상태로 스스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물의 해야 할 일이고, 그죠? 물이 맑음을 유지해야 되죠. 맑음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있는 대로 이렇게 거울처럼 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세상이 요 비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과 비춰지는 어떤 물상은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게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회재 선생의 이제 이 서경음이라고 하는 시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회재 선생의 서경음이라고 하는 시도 한번 읽어봤죠? 기억하시죠? 그 서경음도 고민이 아니라 서경음도 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거울의 상징성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천리입니다. 하늘의 이치대로 모든 것들은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머물러서 비춰줄 것은 비춰주는 것이어야 한다. 머물러서 세상을 비춰주고 세상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이 못이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여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견지할 때 세상은 바르게 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천리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정심연을 노래한 시다. 이 시는 시경의 연비어약, 그죠? 연비어약입니다. 솔개는 날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도약하는 천리를 연상케 하는 작품입니다. 태계 선생이 이 도산 12곡에서 춘풍의 화만산하고 이 봄바람이 불면 꽃이 온 산에 가득하잖아요. 이 봄바람이 불면 뭡니까? 꽃이 피는 거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겁니다. 화만산하고 추야, 가을 밤이잖아요. 가을 밤에는 뭡니까? 달이 극하게 비친다.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 하는 거죠. 전에 그 회재 선생의 그 인거 15용을 읽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은 뭡니까? 소리죠.
소리, 귀로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듣는 것. 소리가 이제 많아지는. 그래서 그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극히 이 고요하게 머물 때 뭡니까? 달이 쫙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봄에 이 움직이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뭘 하지 않고 맨날 그 배짱이처럼 개미야 배짱이 그죠? 배짱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은 도산 12곡에서 춘풍의 화만산입니다. 봄에는 산에 온갖 꽃이 피고요. 이 가을 밤에는 이 달이 만대 온 세상에 거득한 것이죠. 사시의 가흥, 사시로 가흥, 이제 아름다운 흥이죠. 이제 가시의 흥이 바로 사람과 한 가지라. 하물며 약 연비, 이 연비 의약 연비라고 하는 이 각각의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운영천광, 이 뭡니까? 운영천광, 이 구름 문자, 이 못에 구름이 쫙 비치는 그림자잖아요. 못에 비치는 그림자. 그 다음에 천광, 하늘에서 내리쬐는 이 빛입니다. 예, 그죠? 구름의 그림자와 햇빛, 이 어디에요? 못입니다. 못에 비친 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못에는 의약 연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구름이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오고 빛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 예, 어디 끝이 있을까? 어디에 끝이 있을까? 항상 영원하다는 거죠. 항상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질서 속에서 자연과 합일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연비의학은 만물이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집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요. 참, 이 시도 참 좋잖아요. 진짜 참 시 하나하나가 전부 저는 이 용담 26영을 그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요. 이 논문이 제가 15일 만에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이 논문 쓸 때는 완전히 그 준비는 사실 1년을 했습니다. 저도 요 근암체옥 선생의 시를 쭉 한 1년 정도 읽었어요. 계속 읽고 하다가 그리고 구미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찍고 한 1년 준비를 하다가 딱 앉아가지고 쓴 것은 15일 만에 이 논문을 완성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완성을 하는 그때에 제가 신들린 듯이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정말 행복하게 쓴 그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오래 걸렸고요. 해제 선생의 그 인거 15형도 참 오래 걸린. 그러나 이제 그런 단숨에 쓴, 준비는 어렵지만 그런 단숨에 쓴 근암 체옥 선생의 이 논문 글도 준비는 어렵지만 단숨에 쓴 이런 참 이 두 개의 글은 저도 지금 봐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글입니다. 자화자찬이 되었는데, 자, 아무튼 이 10년 정파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움직이는 것은 천이고 고요한 것은 못이다. 이 못을 요거 마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죠?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그 물상처럼 사건과 뭐 이런 것이죠. 이 내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헷가닥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결같이 세상을 담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거죠. 요 그릇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노력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런 노력들이 그릇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천전화류라고 하는 22형 이 시도 정말 좋은 시입니다. 이 시도 진짜 좋은 시입니다. 이 한번 읽어볼게요. 칩신 신고 지팡이 짚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버들 푸르고 꽃 붉어서 모두가 아름다워졌다. 버드나무 언제 같습니까? 바로 봄이죠. 그렇죠. 복숭아나무, 복숭아꽃, 도화꽃이 피는 이 봄입니다. 봄빛을 모아서 가슴에 담고 돌아오는데 뭐예요? 복숭아꽃, 오얏나무가 스스로 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강수 천강월. 그 다음에 뭡니까? 봄빛 모아 가슴에 담고 돌아오는데 오얏나무가 스스로 길을 이룬다. 자, 이 시가 우리 이명령의 그 시우인이라고 하는 시 전번에 했었죠. 소매 가득 맑은 향기를 지니고 돌아오니까 무수히 많은 산불들이 따라온다. 복숭아 오얏꽃이 스스로 길을 이룬다. 이 도인이 오니까 뭡니까? 이렇게 도열해서 복숭아꽃, 오얏꽃이 도열을 해서 쫙 도인을 맞아주는 이 모습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의 즐거움 그리고 이 학문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꽃 불고 아름다워졌다 다니면서 자신의 학문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이 깊어진 이후에 돌아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꽃이 활짝 핀 곳에서 의 모습.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근암 최옥 선생의 환희심, 이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이 환희심, 이 시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들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시우인이라고 하는 시도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 시들이 참 좋죠. 근암 최옥의 시도 참 좋죠. 이 근암 최옥의 용담 26명이라고 하는 시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근암 최옥 선생의 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교재에 우리 책에 이 시가 거의 전부가 이제 담겨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조선 후기 이 학자 대학자인 이 근암 최옥의 시를 한번 곰곰이 앉아서 음미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주차입니다. 9주차 1교시 첫 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